민수기 지금 16장의 내용은 바로 고라당의 반역과 그리고 또 이어서 온 백성의 반역 연이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연장선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라와 그리고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합세한 바로 250민 이 내용이 모세와 아론을 정면적으로 대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인위적으로 취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행을 해서 결국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심판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심판하셨다. 그리고 세우신 질서가 무엇인가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보면 모든 자들도 고라당과 더불어서 250명과 합세했는데 백성들도 그 마음에 동조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당을 짓는 그런 우두머리를 심판했다 그러면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동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보여줬으니까 바로 회개해야 할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16장 41절 내용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4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이튿날. 그러니까 이튿날이라 하는 것은 이미 땅을 갈라서 심판하고 250명이 들었던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태운 그 심판이 오래전 이야기가 바로 어제예요.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뭐 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그 원망의 내용을 봤더니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러면 결국 모세와 아론이 자기 정적이니까 죽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심판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정치적으로 좀 감정적으로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 오히려 세우는 지도자를 다시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제 지도자를 심판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회개가 이제 기회로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또다시 재차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지금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지금 맡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원인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 자기 자신들에게 대해서는 전혀 회개할 그런 어떤 내용이 없다. 이 내용을 봅니다. 자, 그런데 42절 내용을 보면서 이게 조금 심각해져요.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뭐 할 때? 여기서 친다는 것은 진짜 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치기 직전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를테면 치려고 한다 그러면은 손 이렇게 하면 되게 상대방을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협하고 대적하고 상당히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회중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냥 세우는 그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철저하게 지금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아주 대적하는 급박한 상태가 되니까 또 하나님이 바쁘시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해요? 구름이 회막을 덮고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거 그냥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 민수기 16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어디를 보냐면은 19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뭐하러 할 때? 대적하러 할 때 얼마나 급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모았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심판이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대적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간 떨리는 거예요. 와, 우리도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는구나. 근데 이렇게 아주 급박합니다. 그랬더니 43절 내용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빨리 이르러요. 그리고 4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자마자 회막 앞에 이르고, 또 회막 앞에 나타나자마자 모세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회막 앞으로 누가 갔어요? 4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갔잖아요. 근데 말씀한 건 누구에게만 말해요? 모세에게. 거기서도, 그 중에서도 지도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내용입니까? 45절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이 회중에서 뭐 해라? 떠나라. 자, 이것도 미리 한 말이에요. 자, 민수기서 16장 21절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뭐 하겠다? 24절 내용을 보여요. 자, 너희는 고라와 나단과 다단과 아비람과 장막에서 뭐 해라? 떠나라. 그러니까 지금 심판의 대상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도 심판을 받을 수 있으니 그들하고 철저하게 분리해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내용을 너희는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멸한다라는 내용을 이미 모세와 아론은 알아들어요? 뭘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떠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이제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는 그 근본 원인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는 이런 아주 잘못된 그런 내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던지 그냥 순식간에 다시 뭐라고요? 45절에 뭐라고 그래요? 순식간에 그들을 멸해버리겠다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진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랬더니 자,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고 치려고 한다 그러면은 아니 아무래도 지도자이기는 하지만 감정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은 시원하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역시 큰 지도자예요. 딱 우리 주님 앞에 뭐예요? 두 사람이 딱 엎드려요. 지금 적절하게 주여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 너무 중요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였으므로 연병이 시작돼. 아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다급하니 내가 순식간에 멸하리라 해놓고 틈도 안 주고 뭐예요? 지금 연병이 들어갔고는 순식간에 지금 연병이 걸려갖고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모세가 딱 엎드렸다가 급하게 아론 당신은 향로를 취하시오. 그리고 단에다가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시오. 그리고 급히 가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시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고 지금 연병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에서 참 지도자의 그 마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를테면 폭도들과 똑같잖아요. 마음 가운데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돌이키지도 않고 오히려 또 그것을, 그 죄를 자신들한테 이렇게 덮어 씌우려는, 그리고 죽이려는 그들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고 순식간에 멸한다. 이 내용을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히, 한번 따라합니다. 순식간에 급히, 시작. 여기 짝이야.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러니까 대책을 바로 급하게 이렇게 세우는데, 그것은 딱 한 가지, 모든 죄 문제는 방법이 없어요. 속죄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뭐예요? 속죄하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기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받고 있는,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그런 어떤 내용, 지금 연병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쓰러져가는 그런 어떤 급한각한 상황 속에서 그냥 쌤통이다, 이런 아주 수준 낮은 지도력이 아니라 뭐예요? 급하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되니까 빨리 급하게 속죄하라, 이런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도 급하죠? 시킨 모세도 지금 천천히 충청도 버전입니까? 하여튼간 막 급 속사포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치를 챈 아론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47절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47절 내용에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어떻게 해요? 야, 그래서 저는 이 세 단어, 순식간에 급히 달려간 적,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식간에 급히 달려간 적, 시작. 우리 주님도 불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모세가 급히 해라 그랬더니 이 상황을 제대로 눈치챈 아론이 그냥 순식간에 막 달려가 가지고는 속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지금 아론의 중보 사역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향로를 가고 달려가는 아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달려가는 도중에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달려가는 그런 어떤 내용은 한 영혼이라도 뭐 하겠다? 살리고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아론의 심령 가운데 지금 불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자기를 방금 전에 죽이려고 하는, 사실은 원수 같은 존재일 수도 있잖아요. 대적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 근데 이게 아론이 직분이 뭐예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당할 심판에 놓여있는 그 심판받을 영혼을 아론이 대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속죄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2차적인 의미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내용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직분이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지금 하루에도 교통사고 현황판에 보면 오늘 또 몇 명 사망, 그러죠? 주변에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금? 지옥으로. 그게 우리 옆에 있는 지인들이 그렇고 가족이 그렇고 일가 친척들이 그래요. 그러면은 아론이 그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갔던 급박한 그런 어떤 상황이 바로 아론의 사역인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조심스럽게 우리들에게 지금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은 아론은 바로 대제사장 직분은 결국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럼요, 예수님. 아론은 대제사장이 목숨 붙어 있을 때만 대제사장이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하나님께 어떤 존재예요? 어떤 존재예요? 자, 어떤 존재인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이르게 당해서 급하게 지금 연병이 일어나서 죽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어떤 모습인 것처럼 사실은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무슨 자녀다? 진노의 자녀다.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한가? 5절 보겠어요. 5절,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일어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뭘 얻었다? 그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아론의 지금 속죄 사역을 통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그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속죄가 급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연병이 그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은 이제 죽음에서 건짐받는,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지금 아론의 그런 속죄 사역을 통해서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의 사랑, 은혜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 이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47절 내용을 보면은 참 가슴이 벅찹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으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뭐하고? 그러면 1차적으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백성,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금 죽어가는 백성인데 사실은 이 백성이 누구예요? 진노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48절 우리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우리
두 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아니 다시 한번 시작.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야, 이거 보통 사행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연병이 시작되었다가 46절인데 47절 48절 내용을 보니까 연병이 그치더라. 그러니까 연병이 시작되더라, 연병이 그치더라. 근데 어떨 때 그쳤는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을 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아론이 중보자로서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은요, 목회자로서 참 좀 어떨 때는 좀 창피하고 죄송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지금 좀 쉽게 얘기한다면은 뭐라 그럴까요? 콜레라가 지금 막 이렇게 아니 전염병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은 전염돼 갖고 다 죽어. 근데 가가지고 아론이 가는 것은 죽어 있는 사람과 살아 있는 그 사이에 섰어요. 그 얘기는 아론이 전염병이 도지는 그곳에 가면은 아론도 죽을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아론이 중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목숨을 담보하고 있는 중보 사역입니다. 목숨 걸고 자기를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한쪽에서는 죽어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죽음의 현장에 직접 아론이 달려간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론의 속죄 사역이고 백성을 위한 속죄 사역이고 자기 생명을 담보한 그러한 중보 사역이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중보 사역의 내용이 사실은 이래요. 자, 성경에는 중보 사역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이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소개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실랍니까? 그랬더니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조금 그래가지고 45명이면 용서해 줄랍니까? 그렇다.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40명이면 용서해 줄랍니까? 그러지 안 되니까 화내지 마세요. 내가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30명, 20명, 10명. 근데 이런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지금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목숨을 담보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아브람도 중보자로서 영혼을 살릴 때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어떤 중보 사역이에요. 자, 두 번째, 출애굽기 32장 3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죽이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세우겠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어때요? 아이고 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차라리 하나님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제할지라도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목숨을 담보하고 중복했던 바로 모세의 기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가장 자기를 고통 주고 정말로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아예 사도행전 14장 내용을 통해서 보는 루스트라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그냥 와가지고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봤더니 숨을 안 쉬잖아요. 그래갖고는 성 밖에다가
던져버렸어. 그래가지고는 바울이 성 밖으로 떨어져서 제자들이 와갖고는 죽었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더 힘들게 하잖아요. 이런 정도면 동정만 봐도 지긋지긋할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서 9장 1절, 2절,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우리 민족은 구원해 달라고 자기 목숨을 담보로 중보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뭡니까? 사도 바울도 목숨 걸고 해요. 이게 구약 성경에 한 여인이 이제 모르드게의 한마디를 듣고 이러잖아요. 네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지 않았겠느냐. 네가 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리라. 그러나 너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신이 바짝 들고 나를 위해서 같이 금식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제 왕이 호명하기 이전에 나가면은 죽잖아요. 근데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던 바로 에스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갑니까? 민족을 위해서 나가요. 목숨 건 중보 사역이거든요. 지금 오늘 아론이 자기 자신을 대적했던 그런 영혼들, 지금 내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심판을 받아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자신도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담보해서 그 현장으로 달려갔던 그 아론의 그런 자세,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누구의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이들은 중보하다가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제물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아니 목숨을 담보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게 아니라 아예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중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또 그 십자가의 고통 상징인 손과 발의 그 못자국, 허리에 찔린 창자국을 보이면서 저와 여러분 가만히 두면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모든 행동 가운데 지은 죄,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멀쩡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도 멀쩡한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왜 내가 이 십자가에 이 못자국을 왜 당했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주님이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그런 중보 사역이 오늘 또 예수님이 생명을 담보로 했던, 그리고 죽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했던 그런 그림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오이사, 오씨가 좋아요. 오이사.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오이사. 자, 오사장은 아니고 오이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 했다? 얻었다. 그러니까 이 얻었다라는 것은 한글 성경으로는 과거형인데 이게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 과거도 현재형이고 현재도 현재형이고 미래도 뭐예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변개가 되어 영원한 현재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 어떤 내용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미 영생이 지금 현재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앞으로가
좀 보면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기에 우리 주님은 현재형으로도 딱 완전한 영생인데 뒤에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다? 옮겼네. 한번 때립니다. 옮겼느니라. 여기에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가 아직 갔지는 않았는데도 이미 뭐예요? 갔다, 완전히 옮겨졌다 라고 완료 시제를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완전한 구원, 완전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사망과 생명 사이에 사실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옮기신 그 주역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이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이제 임했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주어지는 거고,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영원한 벌, 지옥과 영원한 생, 바로 천국 사이에 우리 주님이 딱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표로 지금 48절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를 했던 중보사역, 이 내용은 결국 예수님의 중보사역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심판, 이제 심판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확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자, 근데 49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고라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이 죽은 자만 몇 명이요? 14,700명.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뭐 했어요? 이제 모든 최종적인 반역이 끝납니다. 사실은 고라당의 반역으로 시작하고 그 고라당의 반역과 연이어서 백성들의 지금 반역이 일어났고 그 반역이 그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뭐 해버렸어요? 삼키매. 이내 하나님의 질서를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주동자 고라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에 속한 모든 물건들 이제 부정하기 때문에 땅으로 덮어서 삼켜버리는 그것이 첫 번째 심판의 내용이라면, 두 번째는 3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몇 명을 죽여버려요? 이제는 그와 합해서 250명의 그런 지도자들, 이런 자들이 그냥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세 번째, 이것이 부당하다고 대적이 해서 회개의 기대를 놓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로는 49절을 보니까 14,700명이 죽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봅니다. 이런 계속 죽어가는데 그나마 이 선에서 멈춘 것은 누구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친 겁니까? 아론의 중보기도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제 사탄 마귀 이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한 대적에 이게 알든 모르든 동조해가지고 사단의 종노릇 앞잡이를 일삼다가
결국에는 지옥의 심판불에 놓여 있었던 바로 진노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산자와 죽은 사이에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과 관계없는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도 아론도 그리고 아브람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어찌하든 살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이 부음받아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아론이 달려가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 때 주님께서는 크게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고 앞으로의 영벌에서 영원히 결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주님과의 영원한 동행하시는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 이것을 대적해서 스스로 제사장 되겠다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만 동조했던 무리들이 오히려 모세를 재차 이렇게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나타나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그때에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목숨을 걸고 급하게 멸하겠다는 것을 빨리 달려가서 급히 속죄함으로 이제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자 했던 모세와 그리고 아론의 중보 사역을 살펴보면서 바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그림자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관계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선언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았다면 죽어가는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허락한 분복 또한 다 받아 누리는 축복자요 능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